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73편 18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8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어제는 13절에서 17절까지를 통해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받는 그 현실을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실족할 뻔했지만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을 통해 나아갔던 시인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발견했던 장면까지 살폈습니다. 그가 그 성전에서 나가서 깨닫게 된 것은 악인의 운명이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악인들이 살아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그들이 죽을 때도 건강하고 평화롭게 죽지만 그 즉시 그들의 운명이 영원한 파멸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악인들은 기울어진 얼음판에 서 있는 것처럼 미끄러운 곳에 서서 파멸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나 재앙도 겪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고 강포에서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의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교만해서 엘리온 즉 지존자가 어디 있느냐며 불경하게 큰소리치던 그들은 아마도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그렇게 살다가 내가 한평생 평안하게 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 여전히 살아있는 자신을 발견하며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엘리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엘리온, 즉 지존자에게 자신의 삶을 변명할 여유도 없이 영원한 파멸을 향해 미끄러 떨어지게 될 운명을 시인이 성전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악인의 형통함은 결코 영원한 것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통함이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모든 형통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날에 개인의 종말에 또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날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려서 파멸에 이르게 되고 말 뿐입니다. 시인은 이것을 미리 내다본 그 선취적인 그런 신앙에 의해서 미리 일어날 일인 양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파멸은 철저해서 악인들 중에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들이 모두 전멸되고 말 것을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철저하고 완전하게 실현될 것을 그가 깨닫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그는 여기서 하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원어로 아도나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아도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권자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토로하고 신뢰할 자로 여기고 있음을 이런 호칭의 변화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이 꾸는 꿈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늘 꿈을 꾸죠. 다만 그것을 기억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인데,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생생한 꿈을 꾸었다 하더라도 꿈은 꿈일 뿐입니다. 꿈속에서는 우리가 정말 막 리얼하게 그 꿈에 몰두해서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전 날마다 소리를 지르죠. 그렇게 하지만 깨고 나면 꿈을 다 잊어버립니다. 꿈을 무시합니다. 그런 것처럼 비록 하나님은 잠을 주무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주께서 깨신 후에라고 하는 이런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신다, 즉 하나님이 깨어서 활동하신다, 하나님이 활동하시기 시작하면 악인들의 형상을 멸시하신다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꿈을 우리가 무시한 것 같이 악인들의 존재를 멸시하신다. 그래서 그들을 영원한 파멸에 처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공의로운 처사이신 것은 악인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엘yon, 이 지존자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시인은 이런 악인의 개인의 종말 이후에 있게 될, 또는 영원한 최후의 심판날이 있게 될 그 영원한 파멸에 대한 것을 깨닫고 나서 자신의 마음이 산란하고 양심이 찔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인은 이런 사실들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악인의 그 최후에 대해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들을 보면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 고난을 받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그런 현실들이 우리에게 정말 무겁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악인의 최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또는 그 교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느냐? 아니죠.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미 알고 있었던,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진리를 그 순간, 어떤 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그 진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시인도 어쩌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악인의 최후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는 마음이 산란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심이 찔렸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가 1절에서부터 우리가 살펴왔듯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그렇게 실족할 뻔했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했던 그런 자신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양심이 찔렸노라고, 그리고 그 악인들의 그 급작스러운 그런 영원한 파멸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마냥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산란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하나님의 그런 시인은 하나님의 그런 절대 주권과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심오하고 그런 깊은 섭리의 오묘함을 그가 깨닫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나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자신의 이성으로 헤아리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 앞에서 자신이 마치 무지한 짐승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순서인 것은 시인은 자신이 고통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답을 얻은 것을 기뻐하기 전에 자신의 무지함과 한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며 일종의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 그리고 특별히 이런 기쁜 회의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충성된 마음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어떤 진리를 깨닫고 돌아오게 될 때 늘 이런 회개의 역사가 동반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이 그 짐승처럼 깨닫기가 우매무지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고백하면서 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우리말에는 번역을 생략했는데 이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깨닫기가 우매무지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찔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그런 자신의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항상 함께 하고 계셨다라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회의하고 있는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쳐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자신과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자신을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즉 자신이 악인들과 같지 않은 것은, 악인들과 같은 그런 운명에 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렇게 자신을 붙드시는 하나님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자신에게 교훈을 통해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후에는 악인들과는 정반대로 영광으로 자신을 영접하실 것을 깨닫고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그 일기에 보면 어떤 인디언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주님을 향한 충성으로 막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띄고 있는, 그렇게 살고 있는 인디언이 한 사람의 인디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심한 백인, 독일 사람 백인이 그 인디언의 그 행적을 보면서 자신도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고 기독교 국가에서 왔는데 이 무지한 인디언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런 충성되고 사랑의 그런 충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 열심을 내느냐고 물었을 때 인디언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행동으로 어떤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 인디언이 나뭇잎으로 둥그렇게 큰 원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벌레를 그 중간에다가 넣어놓고 나뭇잎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이 계속 막 번져가니까 이 벌레가 불이 없는 쪽으로 막 가려고 하는데 거기도 불이 오니까 다른 쪽으로 하고 그래도 이제 결국은 피할 데가 없고 점점 열기가 뜨거워지니까 이 벌레가 막 몸을 움츠러들게 되는 그런 순간에 이렇게 꺼내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더라고. 그러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시인이 지금 그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도 역시 깨닫기가 우매무지한 짐승과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 주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자신을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그 영원한 상급, 영원한 천국에 그렇게 자신을 영접하실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뭘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시인은 하늘과 땅을 대비를 시키면서 하늘과 땅에서 주님 이외에 자신이 사모할 분이 아무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셈이죠. 한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던 시인이 이제는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만이 사모의 대상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커지면 다른 것들은 다 작아집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시인처럼 때로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모의 대상이시다. 그리고 내가 어떤 처지에서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고 어디로 건짐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새롭게 깨닫는 이런 과정들이 있을 때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서 신앙을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시인은 비록 자신이 늙고 병들어서 기력이 쇠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계속해서 그분만을 신뢰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겉사람은 갈수록 후퇴하겠지만 그런 때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 되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처지가 우리의 형편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과도하게 마음을 쓰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분이 크게 되실 때 우리가 처한 상황들은 작아지고 시시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이런 상황으로부터 결핍으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지 이런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분깃이시기만 하다라면 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노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과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대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다시금 조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제 그래서 그 토자오 목사의 그 말씀하시는 음성이라고 하는 그 챕터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된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전부가 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지만 그렇지 않은 자, 즉 주를 멀리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망하게 된다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본 남편을 버리고 유관 남자와 놀아나는 여자를 음탕한 여자가 음녀인데 그런 것처럼 시인은 창조주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버타하고 사는 삶을 가리켜서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라고 말합니다. 그가 비록 어떤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비인류적인 그런 악행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원동력이요 근원이요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은 모든 삶은 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멸하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기서 완전히 놀라운 반전으로 시인이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 헛된 일이라고 깊은 회의에 빠지면서 실족할 뻔했던 시인이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자신에게 복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영원한 악인들과 같이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게 해주신 것에서만 것을 깨닫는 데에서 오는 그런 감사를 넘어서서 하나님 자신을 가까이 하는 것이 자신에게 복이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교훈하시고 영원한 그런 복으로 인도하실 것을
그 깨닫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변함없는 그 성실하심을 거기서 그가 발견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데 시인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자신에게 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비록 의인이 아침마다 징벌을 당하고 고난을 겪더라도 1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영원한 복에 이르는 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여기서 주 여호와를 시인을 주 여호와로 이렇게 호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호칭의 변화들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호칭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온 세상의 절대 주권자이시고 그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시인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아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라고 고백해요. 즉 하나님께서 이 1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자신을 아침마다 징벌하시고 또 그렇게 교훈하시는 이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고달픈, 이쪽으로 보면 고달프고 슬프고 힘든 그런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행적을 전파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이렇게 깊은 회의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을 세상에 전파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반전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단 하루 만의 일인지 아니면 오랜 기간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반전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가 이런 깨달음에 도달하기까지의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영혼에게는 더 큰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치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영혼의 그런 갈등과 회의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늘 있게 되기 마련이에요. 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라고 하는 이런 갈등과 씨름이 신자들 안에 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점점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는 이 갈등의 그 기간들이 점점 최소화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그런 것을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과의 대치 기간을 최소화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더 풍성해지고 더 우리의 신앙에 대한 그 회의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다시금 정말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또 어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우리 가운데 더 실제적으로 계시해 주셔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처한 이 모든 것들 보이는 현실들 이 악인들이 형통하고 있고 의인들은 오히려 고난을 받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고달픈 상황 가운데 있는 것들이 작아지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작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시고 전부가 되셔서 우리가 이 하루도 그 주님을 인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있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하는 깊은 회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려고 하기까지 했던 시인이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자신에게 복이라고 말하는 데까지 이르는 이 신앙의 반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드러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고 어디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행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신지 깨닫기가 짐승같이 우매한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열심을 품고 계시는지 다시금 우리 가운데 일깨워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분이 되시기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들이 작아지게 하시고 참 우리의 결핍으로 인한 우리의 영혼의 그 두려움들이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삼킬 수 없는 그런 사소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그런 용기와 자유함과 담대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